말씀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되게 하시고 신령것을 쪼개지는 또 결단의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주시길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십시오. 이 자리가 복 있는 자리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 또 감사하게 세례식이 있죠. 예.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가요? 구원이 뭐 같아요? 구원은요, 스스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죄와 사망에서 제3자의 도움으로 빠져나오는 걸 이야기해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다가 마침내 영생 복락 누리는 그 모든 과정을 구원의 과정, 구원의 서정,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원은요, 인간의 공로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구원을 받지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요, 은혜를 주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요. 스스로 노력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럼 구원 얻는 방법이 뭐냐? 사도행전 2장 48절에 잘 말씀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오늘 이제 세례식이 있잖아요. 세례 받는 모든 분들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은혜로 얻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나요? 취소될 수 있나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할 수 있습니까? 배교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며 절대 취소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약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하거나 주님을 부인하면 처음부터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잠시 범죄할 수는 있지만 다시 회개하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근데 여기에 반대로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인간이 타락해서 스스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불순종하며 믿음에 벗어나 살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천국도 잃어버리고 구원도 취소될 수 있다고 웨슬레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구원이 취소되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주의 말씀을 믿으며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영생이 있음을 증거할 수 있고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고요. 우리 참성학교의 성도님들은 모두 그런 영생을 확인하는 은혜에 보답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령행전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근데 이렇게 복음이 세계로 퍼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게 뭡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점점 퍼진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를 신호탄으로 해서 교회에 심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세계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이 박해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하죠. 그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울이라고 말하는데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울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래서 사도회에는 유대와 자 여기 보니까요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대이방인의 사도로 변화된 사도 바울을 말해요. 근데 옛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된 다음에는 헬라식 이름, 헬라인들을 위해서 이거 바꿔요. 자, 뜻이 뭐냐면 희망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도 남에게도 전혀 희망을 주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당시 사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대석학으로 불리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으며 또 율법에도 열심히 있었고 그럼에도 정작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가담하고요. 또 교회를 핍박하는데 누구보다 열심히였다. 그러나 사울은 이것이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절에 이미 예수님이 이렇게 예고를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사람들이 자 분명히 말씀하죠. 예,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래서 그 예고대로 유대인들은요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큰 핍박을 가합니다. 왜 사울이 이런 오류를 범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무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를 핍박한 이유가 이단이라고 정죄한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은 말살돼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훗날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무지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회마저 핍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영적 무지에 대해서 영적 무지는 몰영체의 어머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영치 없는 사람 봤죠? 그죠?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 위대한 바울 같은 사람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핍박자 사울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요. 복음 진리로 무장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깨닫고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이 날마다 깨달아지고 진리가 진짜 진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시 1절 하반절을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유대교가 기독교를 박해했대요. 유대교가 뭡니까? 유대인들의 종교죠. 이거는요 모세 오경을 믿어요. 구약의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스스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란 자부심이 대단히 강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죽어도 천국 가요. 네, 선택을 받았으니까. 뿐만 아니라 지상천국을 믿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회원 중에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인데 지상에 이루는 정치적인 메시아만 기다리고요. 메시아가 오면 구세주가 오면 이스라엘을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서 그죠? 다윗이 다스렸던 그런 강한 나라, 세계적인 나라, 그 나라를 세울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어떻게 합니까?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런 예수님 배척하고 그리고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교회를 끊임없이 핍박했던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는 것을 몰랐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무지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미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미련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을 이루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이니까. 유대교는 스데반을 죽인 다음에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세계로 흩어지며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런 박해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져 교회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미 주님이 예고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승천하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예고대로 그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자원에서 전한 게 아니라요, 핍박 때문에 흩어졌죠. 그런데 이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흩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핍박을 통해서. 이로 인해 복음은 세계를 향해 나가지요. 보세요.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기독교를 말살하려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복음이 세계로 흩어져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척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시는 거예요. 얼마나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말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막기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못하게 생각하죠. 그들은요, 혼혈족들이잖아요.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해서 민족의 순수성을 어그러뜨렸다고 해서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못 들어가게 하고, 그죠?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취급하고요. 미워하고요. 근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오늘도 빌립 집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박해가 성도들을 사마리아로 몰아넣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는 핍박조차 유익한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조차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신앙인들은요,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발견해야 돼요. 인생의 행로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감사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셔요. 그 사실을 정말 믿으신다면 고통과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섭리와 뜻을 잘 발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만 걸어갈 수 있기를, 그런 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할 건 교회는 마치 불과 같아요. 치면 칠수록 번져요. 바람이 불면 더 확장되어 나갑니다. 불똥이 튀잖아요? 그럼 또 다른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유대인들은 분명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핍박으로 불씨가요, 사방으로 퍼져나가잖아요. 불길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의 불길이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또 가정, 사회에 들어가 있는 곳곳마다 복음의 불길이 되어, 불꽃이 되어 그것을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피난 처지를 당하면 원망을 해요, 사람이. 처지를. 근데 원망이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 부흥에 나갔습니다. 당시 서로 유무상통하며 물건을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분명 스테반의 이 순교를 기점으로 박해가 심해졌습니다. 근데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스테반을 원망하지 않아요. 가는 곳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요. 특별히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 장례를 치러주고 애국했다는 거예요. 크게. 여기 경건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누굴 것 같습니까? 이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들이요? 유대교인들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이란 표현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만 4번 나타나는데 누가가 쓴 글에만 성경에만 나타나는 표현법이에요. 관용적 표현인데 안드레스 율라베스 무슨 말이냐면 경건한 남자. 그러니까 유대교에 충실했던 사람들을 표현할 때 썼던 관용적 표현이에요. 스테반의 장례를 주는 사람들은요. 지금 유대교인들이고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단으로 정죄한 스테반의 장례를 그들이 치러주면서 크게 애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크게 울더라는 게 뭐냐면 장례식 때 곡소리 하잖아요. 그렇게 웃다는 뜻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당시 산해드린 법에는요. 미시나에 보면 재판을 받고 산해드린 재판에 돌을 맞아 죽은 자를 위해서 곡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공개적으로. 현장 분위기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공포스러워요. 산해드린 지도자들이 스테반의 말에 귀를 막고 달려들어 쳐들어 죽였단 말이에요. 돌로.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스테반을 위해서 장례를 치른다? 그들을 위해서 큰 소리로 곡을 한다? 여러분 이상한 일이죠? 이게 바로 스테반의 순교의 열매였다는 거예요. 스테반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전합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며 기도를 해요. 그걸 경건한 지금 유대교인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스테반이 전한 그 복음의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 그리스도라는 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아서 스테반을 장사하고 크게 그를 위해 슬퍼했다는 말이에요. 학자들은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핍박으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를 나중에 다시 재건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전도한 열매인 형제 자매들이 나의 죽음을 함께 애도해 준다면 얼마나 뜻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전도한 친구가요 20살의 백혈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저를 위해서 3년을 교회 다니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대요. 제가 그 친구의 죽음 앞에 얼마나 애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도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런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지금 단 한 명도 주님께 인도하지 못했다면 그거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잖아요. 자,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남녀를 끌어다가 넘기니라. 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잔멸하다는 게 뭐냐면 사회 없어지게 만든다는,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그저 모욕하고 더럽히고 이런 걸 말합니다. 마치 원어 뜻은 멧돼지가 포도는 막 때려 부수는 걸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울이 그렇게 교회를 막 망가뜨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교회를 핍박할 의무와 권세를 부여받고요. 성도가 있는 곳마다 찾아가서 투옥시키고요. 핍박하고요. 그러면 사울이 이렇게 교회를 핍박할 때 하나님은 그냥 방관만 하고 계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친히 사울에게 나타나서 다메섹 도성에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방인을 위한 대사도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성경 13권을 기록하게 하셔서 그가 세운 교회를 성결케 하시고 또 용감스럽게 만드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만드시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울이요 순교자 바울로 변화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가기 싫었습니다. 원수의 나라였어요.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탑니다.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지요. 결국에는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너무 전하기 싫어서 4일 걸려서 전할 것을 하루 만에 빠른 걸음으로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성이 풍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당신의 교회가 모욕당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속에 교회를 더럽힐 때에도 즉각적인 심판으로 멸망시키기도 하고요. 헤돌람처럼 사도들을 죽이는 자들에게는 벌레에 먹혀 죽이기도 하시고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를 잔멸하려는 노아 형제들이 평안히 세상을 간 적이 없어요. 비명 행사하거나 아니면 암살당하거나 수명이 굉장히 짧았던 것을 역사가 증명해요. 이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어려움이 오거나 외부로부터 핍박과 시련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난에도 뜻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무슨 수를 쓰셔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교회를 잔멸하려는 사울조차 순교자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자, 그 다음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즐거워하라. 이는 자, 이상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진정 모든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기뻐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하신 섭리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요. 하림 아시죠? 하림. 다들 유명하죠? 김원구 회장의 간증인데요. 국내 최대 축산업 기업이었습니다. 예전에 신광교회에 안수집사로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정기 누전으로 내부 시설 건물 9,171평이 전소가 되고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손실 피해기업 1,000억을 다룬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 사건으로 김원구 회장은 훨씬 더 겸손한 주의 청지기로 변화가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지금은 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당시 화재 사건을 회고하면서 국민일보에 이렇게 기고를 했어요. 당시 재산이 날아간 것보다는 과거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전에는 웬만한 일을 당해도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눈물이랄까요? 직원들 다 대책 회의를 마치고 직원들 안 보는 데서 실컷 울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교회를 건성으로 다녔어요. 그런데 공장 화재는 내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불이 난 후 저에게도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다음 장이 궁금해지고 그렇게 지루했던 설교가 기다려지고 무엇보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장 화재 3개월 후에 섬기던 일이 신강교회가 재건축을 하는데 건축위원장으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회사 수습하는 데 연연이 없는데 무슨 건축위원장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먼저 하나님 나라 일에 헌신하겠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효율적인 예배당 건물을 450억 완성하여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새 예배당 건물을 짓는 동안 회사는 닭, 오리, 돼지고기 사료 부분에서 국내 점유율 1위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모기업 할인은 3,618억의 매출을 올리게 되었고 25개 계열사 중 양돈 업체인 선지는 2,108억 원, 논수상 홈스타핀, 제일사료, 제일곡산, 천하제일사료, 역시 양돈 업체, 대상팜스코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 모두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면 고난도 축복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인간적으로 볼 땐 고생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축복이라는 걸 깨달으니 저도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인공장 식당 벽면에 서예 글자로 이렇게 글자가 쓰여 있대요.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참 아름다운 글귀잖아요, 그죠? 이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이 풍랑이라 인하여 내 인생의 배가 더 빨리 갑니다. 진정으로 고난이 축복이라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고통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라고 고백하면 그건 진짜 믿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결코 교회는 외부 핍박이나 고난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핍박보다 무서운 게 뭐냐면요, 교회 스스로 진리를 떠나서 세속화되는 거예요. 이건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이건 죽음보다 무서운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시고요, 특별히 교회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영적 기반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 교회의 지체들이잖아요. 언제나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하나님 앞에 용감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교회가 핍박과 시련을 통해서 더 성장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 핍박,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요, 정말 감사와 믿음으로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고난 속에 감사하면요, 믿음이 성장하고요, 하나님 그 믿음을 인정하고 큰 복을 주셔요. 옆에 분한테요, 고난이 온다 해도 감사함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할게요. 고난이 온다 해도 감사함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 기억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요, 고난조차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우리 장성학교회가 든든히 그 말씀 믿고요,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